평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입니다. 누구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의 평화든 이러한 평화들을 우리가 다 바라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평온함, 또 화목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없는, 또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의 상태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평화는 샬롬인데요, 그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의 샬롬의 의미는 완성과 또 번영, 또 성공, 이런 어떤 완성된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완성이냐면 평화는 곧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완성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그 세상, 그 나라의 완성이 곧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평화들은 우리가 어떤 완성된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어떤 상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는, 그 샬롬은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완성된 샬롬의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참 멀어 보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여전히 암담하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얼른 오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참 큽니다. 6월달은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또 현충일도 있고요, 또 60 민주항쟁 기념일도 있고요, 또 6.25 전쟁도 있습니다. 그 6월달, 날씨가 맑은, 하늘이 맑은 6월달에 참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0 민주항쟁을 생각하면 저는 직접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로 이제 접했는데요. 이제 영화 198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멋진 배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멋진 배우들을 제치고 그 마지막 장면에 저에게 눈에 들어온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는 이제 실제 인물이었던 문익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문익환 목사님이 그 이한열 열사의 연결식에서 추도사를 할 때 청년들의 이름을 애타게 호명하면서 부르는 그 실제 영상이 지나갈 때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문익환 목사님은 이 통일을 위해서도 굉장히 일생을 바쳤던 그 시대가 낳은 어른입니다. 북한에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또 4.2 공동성명도 발표했었습니다. 이 남과 북의 대화를 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6.25 전쟁을 생각하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또 6.25 전쟁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6.25 전쟁을 생각하면 또 제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화로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장동건 씨가 나오고 또 원빈 씨가, 잘생긴 사람 둘이 형제가 됩니다. 그 둘이 어쩌다 보니까 같이 전쟁터에 징병이 되어서 나갔다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형은 인민군이 되고 보통 동생은 남한군이 되어서 그렇게 있다가 이 장동건 씨, 형인 장동건 씨는 그래서 전사를 하고, 또 동생인 이 원빈 씨는 남아서 또 할아버지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돼서 이 형의 유해를 발굴한 소식을 듣고 그 장소에 찾아가서 형이 눕혀진 그 뼈만 남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울면서 형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원래 되게 슬픈 장면인데 웃긴 패러디로 많이 돼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약간 강원도 사투리를 쓰면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 상황에서 형제의 비극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그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80세 이상이 되신 분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자들의 수가 참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통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 받으시고 하셔서 되게 저는 그냥 순수하게 어릴 때 그냥 통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쉽게 통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남북 관계는 참 갈등으로 대치되어 있고 여전히 더 악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내자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평화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오직 평화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그 여정의 이야기 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망이 없어 보이자 자신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내가 자식이 없을 때 자신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뒷부분이지만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과 또 레아도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빌하와 또 실바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 자식들이 12지파가 다 되죠. 이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갈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하갈을 또 질투하고 이스마엘을 되게 보기에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의 눈에는 첫 번째로 먼저 태어난 자신의 종에서 태어났지만 첫 번째로 먼저 태어난 이 사라의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아들의 이삭의 장자권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을 합니다. 이 이스마엘도 자신의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들어주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이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스마엘을 사랑하시고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가까운 쪽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처음에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도망쳤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샘이 있는 곳에 하갈이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쫓아냈을 때 이 하갈이 도망친 장소, 그 장소가 이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그곳에서 이 하갈은 다시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라가 죽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질투 많던 사라가 127세를 살고
헤브론, 가나안 중심에 있는 헤브론 땅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도 같이 장사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이삭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참 중요한 관건인데요. 사라가 헤브론에서 장사되었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중심인 헤브론 땅에서 이삭이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계획을 이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상하게도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할 때 보면 남쪽 네겝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맨 아래의 지역입니다. 이제 경계도 모호한 가나안 땅 아래쪽에 또 이집트 옆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누가 살고 있던 곳인가요? 네,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에 의해서 쫓겨났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해서 또 어릴 때이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형과 또 다른 어머니를 떠나 보냈지만 이 마음 한켠에는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과 또 다른 어머니 하갈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본래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일종의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물이 빼앗겨도 양보하는 유로집이입니다. 그런 선한 사람에게 갈등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저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참 애틋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 차이가 납니다. 이스마엘에게 이삭은 참 어린 동생이고 또 거의 아들뻘 되는 아주 예쁜 동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웃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웃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웃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는 놀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놀리고 있었다라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의미 뭐든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잘 지냈으면 놀고 있었다, 잘 웃으며 놀고 있었다라고 의미를 해석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잘 지내던 사이였고 나중에 사라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이 이삭이 그 근처에 살면서 여전히 이스마엘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놀렸다, 사이가 안 좋았다, 그리고 또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라고는 나와 있죠. 멸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삭이 그 하갈이 살고 있는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닌 헤브론이 아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닌 남쪽 사막 지역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는 곳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이가 좋았든 사이가 좋지 않았든 이삭은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이자 종교계에서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한 조너던 섹스가 있습니다. 이 템플턴 상은 우리나라에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또 받으시기도 하셨죠. 그 조너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라가 죽자 그들은 화해의 행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교류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또 어머니 하갈과도 또 찾아뵙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참 수고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도 아니지만 늙은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찾아뵙고 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참 멋지죠? 그런데 이삭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역대하에도 두 번 등장하고 또 이제 에스라 때부터 쓰여진 성경 해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해설서이자 또 성경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모압 평원 출신의 그 아예사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3년 뒤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보러 갔습니다. 낮에 도착해 보니까 집에 그의 이스마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대답합니다. 광야에 나간 지 며칠 되었네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게 빵과 물을 좀 주시오. 그러자 그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돌아오면 가나안 땅에서 한 노인이 만나러 왔다고 전해주고 문 지방이 좋지 않다고 말해주시오. 라고 이 말을 남기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마엘이 돌아왔을 때 이 아내가 그 노인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아예사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어머니인 하갈이 친정집에서 또 다른 며느리를 데려와서 파티마라는 아내와 결혼을 시킵니다. 3년 뒤에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낮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아내가 집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가 먼 길 오느라 지쳤으니 내게 빵과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의 아내는 빵과 물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집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돌아왔을 때 아내가 그 일에 관해서 말하자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밝혀진 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오래전에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과 돌봄은 그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쌀쌀 맞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메시지를 남기죠. 가나안 땅에서 한 노인이 만나러 왔었다고 전해달라. 이 말은 아브라함 자신의 정체성을 좀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지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내가 혼인해서는 안 될 여인이다라는 암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찾아갔을 때 이 이스마엘이 재혼한 걸 알고 이번 며느리는 낯선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여인이라는 것을 보고 그 가정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미드라시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는 너무 어릴 때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와 연을 끊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지 않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된 집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랍비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에 남아있는 기록이고 게다가 이것은 그 유대교들이 싫어하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축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고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하며 챙겨 주었습니다. 이삭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하갈을 자주 찾아뵙고 이스마엘과도 평화적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 또 이스마엘, 이삭 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사되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 이 형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장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물론 다 갈리지만 그들은 화해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 이스마엘, 이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환대를 통한 평화에 있습니다. 서로를 받아주고 평화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향으로 그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며느리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을 때 그 적합한 며느리가 아니라고 말했고, 환대했을 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환대하지 않은 며느리는 이제 옳지 못하다, 좋은 아내가 아니다라고 하고, 또 환대해준 이 며느리를 봤을 때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시켜서 아들의 며느리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아들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자신에게 물을 주고 또 환대하는 그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도 사라의 위에 하갈을 내쫓았지만 그들은 하갈을 챙겼고 이스마엘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또 지금 전쟁 중인 또 유대교와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이 남과 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선을 그어놓고 또 미사일을 겨누고 핵을 만드냐 마느냐, 만약에 핵을 만들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휴전의 상황입니다. 한 자매와 형제가 갈라졌고 갈등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휴전이 종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평화적 방법과 또 평화적 관계, 또 평화적 대화에 있습니다. 평화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평화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남과 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평화를 목적에 두고 평화를 전제로 두고 항상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전쟁이 멈추고 우리가 북한으로도 놀러가고 또 북한의 역사적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북한으로 선교도 가고 또 그곳의 교회들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떠나시더라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시 만난 것처럼 이 갈라진 땅에도 다시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갈등이 멈추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